네,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수고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다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다 같이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사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4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와 제약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땀을 흘리며 사는 기쁨,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볼 때 세상의 정욕을 쫓으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의 위기의 가운데서도 더더욱 성실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분열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불우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무장을 허락하시어 더더욱 온전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신도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두 목사님과 두 전도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가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참된 일꾼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해외에 유학하는 자녀와 군복무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 스토리를 듣게 되면 부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썩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성공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에 보면 책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은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와는 달리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되게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어려움과 아픔과 자기의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대사도도 때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구나, 또한 감정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또 그 모습에 우리가 많은 공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당시 바울은 안팎으로 두 가지의 일들로 힘들어 했었는데, 먼저 안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방신이 많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 안에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들만 들려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물고 뜯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안에 그 음행에 대한 문제, 또 은사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 우상의 제물에 먹는 그 문제, 게다가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자신들끼리 해결하기보다는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바울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르치고 세운 교회이고 또 내가 세운 지도자들인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 문제로 상당히 불신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것에 대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열심을 다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는 또 밖에서 오는 시험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밖에서 오는 환난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소규모 도시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 안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우상에 금과 은을 녹여서 입혀서 그런 우상을 파는 그런 직업이 성행했고 또 잘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하게 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에베소의 안에 마술이 흥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술을 포기하게 되고 그 자신들이 사용했던 그 마술 도구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입혀 파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 때문에 자신의 수입원이 끊기게 되고 또 직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분한 나머지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모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종합운동장 같은 거기에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데모하느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데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사도 바울 자신도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에 처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대와 싸움이 붙었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으로는 날마다 절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밖으로는 에베소와 예베소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다 보니 이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니 자신의 생명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하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힘들 정도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동정심이 생기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금방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에 겹도록 고난은 받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짓눌림이 심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의 끝이 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해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을 정도로 살 의미가 없고 의욕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끝났구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네 인생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 아주 매우 절망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절망의 끝이 와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당할 수 없고 죽을 것만 같고 더 이상 하루도 버티기 힘에 겨울 정도로 절망의 끝이 와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을 사도 바울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서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삶이 넉넉한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라고 해서 삶이 순적하고 기쁨만 있고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시험과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들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은 나만 힘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에 겨운 고난들을 만날 때도 참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볼 때에 다 웃는 것 같고 늘 기뻐하게 사는 것 같고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건강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늘 슬프고 또 아픈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삶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단했던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편안한 환경이 주어진 날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걱정 근심 없고 아무런 염려 없이 복음을 전했던 날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짓눌림과 시달림과
굉장한 스트레스와 때로는 이업과 아픔과 질병이 이런 핑계들을 여러분 찾으면 하나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만을 여러분 기다려서 복음을 전한다면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의지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에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과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에 고난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대개 고난은 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잘못된 것을 결정할 때 그 결과로 고난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을 고난을 통해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없거나 아니면 내 눈으로 확인할 만큼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도 자기 소신껏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남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소신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을 따라가면 나만 혼자 실패하거나 나만 혼자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힘들어하느냐?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연습이 되어 있지 않거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건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전화기를 들고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인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힘들어하느냐? 믿음보다는, 내가 가진 믿음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죠. 또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또 환경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또 불편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에는 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환경도 변하고요, 또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랑도 변하는 경우들도 있죠. 문제는 우리가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게 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실망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거든요. 나를 배신할 때도 있겠죠. 또 나를 모욕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럴 때 실망하게 되죠. 또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무언가를 어렸을 때는 내가 꿈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들고 또 내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자신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신뢰하는 기 때문에 이런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실망이 현저하게 내 삶에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시시때때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망에서도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처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건져주시는 그 건지심과 11절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매우 연관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당연히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기도에 자신감을 갖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일하심을 자주 경험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불안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에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해서 실패를 경험했던, 인생의 어느 한순간을 아픔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였던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잘하는 자를 붙여달라고 떼를 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도 하나님께 떼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사역에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그 날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밑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게 했습니다. 또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연합을 해서 모세를 대적할 때 함께 대적하는 길에 앞서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데 있어서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문두병이 들게 됨으로 인해서 일주일간 광야 행진이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는 다윗,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윗도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했던 다윗에게 이제 어느 날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으로 인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다윗처럼 인생의 슬픔과 억울함과 희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도 인생 절대절명의 순간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게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망이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리더였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면 초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다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했던 신하들이 막판에 어려움이 처하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고 여러분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또 계속해서 건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 고난을 당할 때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결코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만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고난이 딱 찾아오면 우리 안에 그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이죠. 아,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 교만함을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또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이고 정리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도 여러분 많이 쓰다 보면 가부하가 걸려서 어느 순간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황당하죠.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죠. 어떻게 할지 몰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컴퓨터 그 전원 스위치를 다시 껐다가 키면, 이것을 리셋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껐다 키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듯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을 것과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에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을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아니 절망의 끝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삶은 재조정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도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 속에 고통의 시간도 참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이전에도 누리고 있었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때가 더 많아서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며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이 늘 변하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또 나아갑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또 성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장학 예물과 또한 구제헌금과 또 주정헌금, 그 밖에 여러 가지 기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또 그 마음을, 그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수억만 배 갚아주시고, 늘 물질 때문에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구석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잘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또 목적헌금과 부활절 예물로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미자립교회 2개 교회를 섬기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교회로서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음성 녹음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리고 교회 내 모임도 그동안 쉬어 왔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주보에 또 공지해 드렸는데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음 주부터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되면 입장 전에 발열과 기침 유무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오실 때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예배 시에 1m나 2m 거리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역자들이 표시를 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그 앉아서 드릴 그 좌석에 표시를 해 놓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주시고, 당분간은 점심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입장할 때에 참석자 명단을 꼭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식사 담당하시는 우리 백미영 권사님과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서 어떻게 할 건지, 뭐 다른 것으로 할 건지 이야기를 나눠서 차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헌금했던 그 목적 헌금과 그리고 부활절 헌금으로 모아진 금액으로 2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익산에 있는 세광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함께 가는 교회, 이 2개 교회는 다 상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인데요, 도와드렸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 차례 인사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 속에서 물질로 많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도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이렇게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익산 세광교회와 여러분 서울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그 교회가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고,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5월 3일이죠. 어린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오전 11시에 주일 안예배 때 유아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4월 26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자격은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교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2세 미만의 어린이들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육 및 문답은 주보를 통해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3층 목양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또 구역의 식구들 중에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독려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층 확장 및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부실 또 청년부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 큰 공간이 마련해졌고요.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제 목양실이 우리 지하 1층에 있던 목양실이 3층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리 교회 그 3층 공간을 덮고 있던 천막이 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천막을 이제 튼튼하게 하려고 거기에 상판을 깔고 그리고 천막으로 다시 덮는 그 작업을 했고요. 또 교회 종탑 주변에 이 철판들이 다 이렇게 헐거져서 바람이 불면 막 붕붕 떴는데 그것들을 나무를 대고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또 주방에 또 일부 또 수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번 주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본당 예배 드릴 그 장소에 보면 벽면에 이 나무 벽면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색깔도 바래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페인트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분홍색으로 해서 본당도 깔끔하게,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무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그동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층 공간이 잘 아름답게, 특별히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 없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물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민성애 장로님, 백미영 권사님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강대상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제작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조금 지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물해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그분들 또 가정과 또 삶을 위해 또 직장을 위해 저희들은 교역자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로 그 빛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헌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을 것과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법임을 깨닫고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삶의 자리자리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